For by thee I have ran through a troop, and by my God I have leaped over a wall. As for God, his way is perfect. The word of the Lord is tried. He is a buckler to all those that trust him. For who is God save the Lord? Or who is a rock save our God? It is God that girth me with strength and maketh my way perfect. He maketh my feet like hinds' feet, and setteth me upon my high place. He teacheth my hands to war, so that a bow of steel is broken by my arms. I'm not sure I can do this.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에이미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적군을 향해 달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인생이 하나의 전쟁터라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어느 누구도 패배자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패배의 이유를 달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긍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겨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다면 우리는 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악한 영이라면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인생이란 싸움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믿음의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처절한 싸움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쓰러집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듭니다. 작은 어려움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용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이것이 있는 사람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죽음에 대해 무관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비록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 무관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절대로 용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 무관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내가 관심을 갖건 관심을 갖지 않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왜 그걸 괜히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우리는 죽음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순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죽음의 공포에 잡혀 사는 거지 죽음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관심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다 극복해 내셨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죽음을 무관심하게 대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 그건 내가 죽을 때가 되어 죽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죽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전투를 벌이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 속을 달렸습니다. 말을 달리며 적군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죽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승리자의 믿음입니다. 죽음에 대해 여러분 무관심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말씀 속에서 숨은 힘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적들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우리보다 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연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에 무관심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더 많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무관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승리하고 힘이 없으면 패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해도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승리한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승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거인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머리털을 잘리면서 그는 힘을 잃고 나니 그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다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이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누가?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리면서 하나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활을 쏘면서 하나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힘이야.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띠띠우셨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을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십니다.
오늘 에이미 권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제 설교를 미리 알고 부르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찬양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I will fight. 나는 싸울 것이다. With my hands raised. 나는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겠다. 근데 여러분, with my hands raised.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잖아요. 구약에서 기도는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싸울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싸우려면 두 손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지. 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내 인생의 힘은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에게 넘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기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직장에서도 힘차게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힘으로 키우는 부모와 자기의 힘으로 키우는 부모 다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녀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자녀가 많아서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고 내 힘으로만 키우려니 힘든 거예요. 자녀까지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의 힘 없이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I will fight with my hands raised. 내가 손을 들고 싸울 것이다. 나는 기도하며 싸울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노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30절은요, 이 맥락 속에 갑자기 뛰어나온 매우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의 도를 찬양하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처음 읽을 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찬양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힘을 다윗은 찾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있는 힘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아침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외우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과 함께 40일을 지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을 위한 힘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장애물은 멈추어야 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사가 장애물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스스로가 포기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그냥 뛰어넘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뛰어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장애물 만나면 뛰어넘으면 되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 생기면 난 감당 못할 텐데 미리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약점은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고난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면 고난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무관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테파니 빅터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이 스테파니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매우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TV와 연극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영화 배우가 꿈이었고 또 나아가서는 감독이 꿈이었죠. 그런데 1993년도 겨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이 스테파니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의사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판단을 하고 두 다리를 잘랐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절단 수술을 받은 후에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꿈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젊은 배우로서 그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다리 절단 수술 후에 나흘 뒤에 병실로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활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력입니까? 젊은 여자가 갑자기 사고로 두 다리를 자르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나흘 만에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오고 자기의 재활 과정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괴로워해야 할 때 스테파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회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기에 다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처음의 목표를 그 사고로 오히려 조금 앞당겨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전보다 참을성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스테파니는 3년간에 걸친 무려 11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가 선택한 운동은 스키였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는 젊은이가 스키를 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99년도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해서 5년 동안 2004년 동안 4년까지 스키를 연습하고 그 해에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까지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The Lengths I'll Go, 내가 가야 할 먼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나흘 만에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 스테파니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의 장애물과 고난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자기의 앞길을 막아도 그녀는 전진했습니다. 이 스테파니의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웹페이지 첫 장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알던 인생의 빛이 끝나갈 때,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 믿음은 나에게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견고하게 서 있도록 무엇인가 강한 것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용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견고하게 서서 견디든지, 아니면 폭풍을 뚫고 솟아오르든지. 여러분 앞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견디어내면서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이걸 뚫고 하늘로 솟아오를 것을 결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견딜 걸 선택한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솟아오르기를 결단했다면 솟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힘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그는 견뎌냈습니다. 견디고 나니까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폭풍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풍랑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왕이 되어 있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견디는 힘을 얻든지, 문제를 뚫고 날아오르는 힘을 얻든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전쟁터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직장을 가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죽음에 대해 무관심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살고 죽는 거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관심해도 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에도 무관심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인생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든 무관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러한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게 우리 에이미 권사님의 찬양처럼 I will fight with my hands raised. 나는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장애물을 뛰어넘을 거야. 이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달렸습니다. 적을 향해 뛰어넘고 담을 막아도 장애물을 막아도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면대가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늙은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Stand up for Jesus, the trumpet call obey. Force through the mighty conflict, witness His glorious day. Ye that are in the serving against the numbered foes, let courage rise with danger and strength to strength oppose.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무릎에 각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Stand up for Jesus, the strife will not be long. This day the noise of battle, the next the victor's song. To him that wins the battle, a crown of life shall be. He with the King of glory shall reign eternally.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배를 주께 바치나이다. 시아버님 장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경자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와 오병이어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자의 믿음 따라 그들의 정성 따라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0일 전교인 새벽기도 12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참석하신 분들은 4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40일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세례 혹은 컨퍼메이션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YNCR 등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YNCR 등록 얼리버드는 2주만 미리 등록을 받습니다. 근데 가격을 우리가 50불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가 얼리버드 기간이니까 기왕 보내실 때 여러분 미리 등록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500불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 5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5,000불, 5만 불의 가격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 3박 4일 여러분이 만일 자녀 무슨 트레이닝 센터 같은 데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불 갖고 되나요? 비행기표 숙식 먹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500불이 비싼 것 같은데 사실은 비싼 게 아니에요. 호텔 비만도 800불이에요. 한 사람당. 그러니 이 500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좀 다 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것만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건 500불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 보내실 거 빨리 결정하고 보내세요. 왜 그냥 질질 끌다가 늦게 보내십니까? 늦게 보내시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얼리버드 가격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꼭 물어보시는 분 꼭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하세요. 미리 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회 모임을 오늘 가지려고 했었는데 자체내 문제가 좀 생겨서 2주 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권선여 권사님, 손성규, 매튜 리, 클레이튼 애킨스, 이재은, 조미듬 집사님, 유하은 집사님, 이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헌화는 박경옥 권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서 나약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무기력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힘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